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전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우자옥이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주의해라,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효도는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아무리 털어봐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은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하나님을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재물을 쌓아놓고 제사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또 순종하기를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듣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생각 없는 가벼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격적이라는 것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예의를 갖출 때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정제된 말들로 꼭 필요한 말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겸손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어른을 대하듯이.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기도에 들어갈 때는 심지어는 그 토시까지 다 기록해서 들어가면 참 좋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정리된 간단한 기도 요약 노트라도 가지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기도 시간에 이러이러한 기도는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풋노트라도 써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기도고 또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계획이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내가 건강이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궁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의 상념들이 많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죠. 그 머리 위로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광고하게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면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무언가 긴 기도를 해서 만족하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속도 시원하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한 거죠. 양심껏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내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아무 계획 없이 떠오르는 대로 밥을 쏟아놓는 기도,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기도다.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 없는 내 중심의 기도가 많아요. 막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막 그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자꾸만 내 이기적인 기도를 올릴 때가 많거든요. 기복주의에서나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관심도 알 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그런 것은 그냥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만 주시라고 그냥 이루어 달라고 덮어놓고 다 쏟아놓고 하나님 입장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이 나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인도받기를 원치 않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인도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날 어렸을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적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기도가 만약 이루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를 적어보세요. 그 기도가 만약에 그때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런 영광을 보지 못할 거예요. 너무 짧은 기도, 너무 생각 없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대로 되었다면 최악의 상황, 최악의 인생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내 뜻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조차도 까먹어버려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거를 까먹으니까 응답이 되어도 응답된 거 알아야 몰라요. 응답이 되어도 응답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됐는지 모르니까 감사도 없겠죠. 그런 기도에 무슨 인격적인 교제의 의미가 있겠어요. 던져보는 거지. 그냥 주문 외우는 거 하고 뭐가 틀리냐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려면 1분이라도 바르게 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긴 시간, 2시간, 3시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단 1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른 원리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우리가 빨리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도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방향이 바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목적지하고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은 못해도, 많이는 못해도 바르게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는, 많이 기도하면 좋은 줄 아는데 많이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단 1분이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영혼과 육체가 깨어서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흐려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러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뜻을 바꿔버리고 내 행동을 바꿔서, 습관도 바꿔서, 삶을 바꿔서, 인생도 바꿔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바꿔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옮겨놓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앞에서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열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닫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합격하게 해달라, 무조건 승진하게 해달라,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결과는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말고 마지막 결제라는 남겨놓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에 찾는 나에게서 옮겨달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서 마지막 결책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할 때 잡음이 심하면요, 그 의미가 불분명해요. 이제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잡음이 많으면 헷갈려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주제와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이걸 해달라는 건지 원치 않는다는 건지, 뭐 이게 미사역구를 너무 많이 다니까 본질이 뭔지를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헷갈리는데 하나님 안 헷갈리시겠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정확하게 들으시거든요. 귀가 밝으세요. 우리 혼자 마음으로 읊조리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정확하게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밝으셔서 정확하게 듣는데, 말하는 우리가 산만하게 말하면요,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이러자는 것인지 저러자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싶으신데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중한 것들로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무엇을 주실지 고민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 때문에 하나님 고민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게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중심이 분명한 기도를 기뻐하시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싫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다 놓고서 곁눈질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거 원치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는 내 앞에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분량 채우기 위한 기도,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 폼 잡기 위한 기도, 그건 외식한 자의 것이고 이방인의 것이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구해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 많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 그건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맑고 선명한 정신에 질서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어요. 그죠? 정신적으로도 맑고 쨍하잖아요. 분명한 기도잖아요.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있고 말이 많으면 은혜할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거리가 많아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면 꿈자리가 사납죠. 전날 막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막 걱정하다가 잠을 겨우겨우 들었는데 그냥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도 잘 안 와요. 그죠? 중간에 깼는데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4절, 5절,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은혜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복제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아멘. 지금 그 6절에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은 사자 앞에서 그런, 지금 이게 번역본을 잘못 올리신 것 같은데 뭐 개역 한글판으로 올리셨나요? 개역 개정판으로 올려주세요. 네, 개역 개정판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면은 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그 천사라고 나왔는데 그냥 이거는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그 심부름꾼인지 아니면 천사 심부름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메신저 앞에서 내가 서원한 거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약속했다면은 신속하게 갚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시편 15편에서도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켜내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자. 이 함부로 서원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서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경솔하게 급하게 사리분별 없이 막 부흥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합시다 하면 막 그렇게 막 마음에 막 충만해가지고 그냥 분위기에 고조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약속하긴 했는데 이게 집에 돌아와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후회가 되는 거라. 어떻게 취소하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아무 서원도 결정도 판단도 내리면 안 돼요. 정상적인 생각에서 판단해도 우리가 바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그게 좋은 감정이든 그게 나쁜 감정이든 곧 가라앉잖아요. 그러니 그럴 때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맑고 선명하게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다 분별해보고 질서 있게 판단해도 그런 다음에 약속하고 서원해도 그런 다음에 계약서를 써도 늦지 않는다. 이 제정신일 때 서원하고 약속도 하고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하고 계약서도 써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기꾼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기를 바라서 이런 감정과 정서를 흔들거나 뭐 급하게 하거나 뭐 심각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조장을 해요, 분위기를. 그래서 막 다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들거든요. 심하게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거죠. 사기꾼도 그렇고 그 사기꾼들의 아버지, 바로 이제 사탄도 그거 전문가거든요.
이 아버지 그 사탄, 그 수하의 귀신들도 똑같은 짓을 해요. 만용하는 거죠. 부흥회할 때도 감정을 붕붕 띄워가지고 우리가 뭐 은혜 받은 김에 선물도 단 김에 빼냈다고 지금 여기서 작정합시다 하면서 막 그냥 백지 주고서 그냥 거기다 적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좀 그거는 저는 인격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그런 집회 자리에 참석할 일이 생기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나오시길 바래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 띄워가지고 사람들을 등쳐먹듯이 그렇게 하시는 인격적이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종을 보내신 일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일도 안 하시고요. 그들은 그냥 그들 나름의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보태줄 것도 없어요.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꿈이라도 꿈이 너무 많으면 산만해져요. 이것도 이뤄야 되고 저것도 이뤄야 되니까. 근데 다 이룰 수 있겠어요? 사람은 몸이 하나인데 이도 저도 이루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살아갈 이 땅 위의 인생이 적어도 1000년 이상 만년 가까이 된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라고 권면 드릴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꿈 이루려는 욕심은 내려놓고 정말로 가치 있는 꿈, 소중한 꿈, 경건한 꿈 하나 정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와 세상이 말하는 세계가 완전히 달랐죠.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세상은 진화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전혀 다른 두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계의 가치가 틀리고 저 세계의 가치가 틀려요. 이 세계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 최고의 그럼 생명의, 큰 생명의 지극히 작은 파트가 뭐냐면 돈도 거기 있고 물질도 있고 행복도 거기 있죠. 근데 그 생명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게 전부래요. 이 땅 100년 미만에 끝나버릴 거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올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치에 눈이 멀게 만들고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고 그런 인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인류 역사거든요. 인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년 미만에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옳은 가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옳은 꿈, 바른 꿈 그거 하나 이루기를 소망하는 거죠. 유행 타는 꿈 말고요. 세월이 지나도 또 시대가 달라져도 의미가 따라 달라지는 그런 허무한 꿈 말고,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히 기발하지 않아도 정말 평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해요. 또 꿈을 많이 꾸기보다 이루어질 만한 의미 있는 꿈,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에 근거한 꿈, 그런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어느 주간에서든지 의인을 학대하는 것과 점유와 모해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미 건강한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오염됐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양심이 오염됐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선하게 통치를 하려고 해도요, 우선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뭔가 권한이 생기는 순간 처음에 몇 년 뭐 이렇게 잘하나 마나 하죠. 근데 결국 사람이 오염되어진 마음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의 도구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외부적인 어떤 장치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랫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위에 사람이 오염돼서 그렇게 찍어 누르면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아랫사람의 의지가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회가 있는 대로 우두머리를 뽑을 때요, 바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나마도 비교적으로 바른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미 성경은 세상이 오염되었고 처참하게 망가진 것을 여러 번 설명하셨잖아요.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이 어디까지는 못할까? 이런 담대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손해보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사는 삶은 나의 세계니까, 그죠? 내가 사는 삶은 나의 세계니까 내 주변에는 작더라도 좋은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는 좀 바르게 살아보자. 시대가 어떻든 노아가 그 세대 앞에서 의로운 자, 당세 완전한 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어떠라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들, 적어도 사방팔방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런 삶의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영향력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신앙은요,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가 있으면 안 돼요. 남 탓, 나라 탓하지 말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면서 나의 세계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나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실존하시는 그런 건강한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영향력이 사방팔방으로 미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9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땅에서 나는 이익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먹는 양식을 독점해가지고 그 떼돈 벌려고 무기처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식량을, 그 먹거리를 갖다가 무기처럼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외부에서 수입되어지는 농산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미래의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농사는 공익사업이에요. 공기업처럼 나라에서 경영되어져야 됩니다. 농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농사 지어서 떼돈 벌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농부는 밥 지어서 자식들 먹이는 엄마의 마음으로 마치 성직자와 같이 농사를 짓도록, 그래서 나라는 이런 농부의 삶과 형편을 책임져 줘야 되죠. 농사 짓는 농부들이 망하지 않도록 적어도 품위 있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나라에서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농부들의 손 안에서 자급이 될 정도는 늘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농지도 농부도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개발한다고 다 논이고 바치고 갈아엎으면 된다 안 된다. 최소한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남겨놔야 된다. 그래야 똑똑한 경영을 하는 거다. 10절 11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볼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야.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만족함이 없죠. 만족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속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본질적인 만족과 본질적인 행복이 거기는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분에 넘치게 사업을 키우거나 욕심을 부리면 된다 안 된다? 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큰 것을 이루려고 물론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우리가 이루고 이상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오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시간도 자유롭게 쓰고 내일 하고 싶어서 점포를 얻어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영업을 시작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왔는데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대요. 막상 자영업을 해보고 나니까 뭐 직장 생활하면은 막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잖아요. 그럼 자영업을 하면은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뭐 취미 여가 시간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일찍 나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들 다 퇴근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아고 다 정리하고 들어오거든요. 이 자영업이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수익과 이런 그 그래프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스트레스도 이만저만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비해서 자영업이 편한 줄 알았는데 정말 자영업 시작하니까 완전히 몸이 깎이고 건강이 깎이고 오히려 직장 생활 때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출근도 더 빨리 하고 퇴근도 훨씬 늦게 하고 근데 직장에서는 뭐 특근하고 야근하고 뭐 철야하면 수당이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하면 그런 게 따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장사가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 하자 그리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잠을 달게 잔대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근데 그 노동자를 고용한 부자는요 그 부요함 때문에 염려 근심에 잠을 못 이루느라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해당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예, 재물이 적당히 많으면 편리하죠. 여러 가지로 아쉽지 않게 쓰고 뭐 망가지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고 그런데 지나치게 많아지면요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더래요. 더 나아가서 그 많은 재물이 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쌓아놓은 것을 노려요. 사람들이 시기질투가 본성 가운데 있거든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을요 그 사람이 혼자 독식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 내내 없이 살 때는 우애 좋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뭔가 한 사람이 이슈가 되고 뭔가 크게 뭐 부유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괴롭히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라고 하는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북 CEO거든요. 이 사람이요 경호 비용으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 썼던 비용이 264억 원을 썼어요. 경호 비용으로만. 누구가 와가지고 나를 해치지 않게만 해달라고 한 것으로 264억 원을 썼대요. 왜요? 누가 훔쳐갈까봐. 또 그 돈 때문에 날 해칠까봐. 나와 내 가정을 어렵게 할까봐. 나의 자녀 납치하면 어떡해요? 협박하면 어떡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 지금 경호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시내 그냥 막 쫄래쫄래 다니면서 시장 구경도 할 수 있죠. 꿈도 못 꿔요 그 사람들은. 일상의 행복을 전혀 못 누리는 거죠.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느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모은 재산 큰 어려움 만나갖고 다 사라져버리고 자손에게 남겨줄 것도 쥐어줄 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저 그냥 태어날 때 그랬던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어떤 위인이요 이런 진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관 옆에다가 손 보여지는 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자기 손을 보여주더래요. 죽은 다음에 관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왜냐?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못했다. 올 때도 그랬지만 갈 때도 그렇게 가니까 너희들 이것 때문에 버느라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귀한 시간들 다 허비해가면서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행복하지 못한 삶 살지 말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교훈들을 주기 위해서 자기 관에다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얻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예, 평생 새벽밥 먹고 나가서 늦은 밤 별 보고 들어오니까 어두운 데서 먹는 거죠. 해 뜨기 전에 나가죠. 해 진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어두울 때만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몸은 지치고 병들고 마음에는 막 분노만 차올랐어요. 아내, 남편, 자녀들과 이렇다 할 어떤 행복, 어떤 기쁨, 만족도, 추억도 없어요. 너무 버느라고 그냥 정신없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요 최고로 여유롭지 못하게 사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삶의 맛과 멋, 아름다움을 누릴 줄 몰라요. 때때로 시간이 주어져서 좀 쉴 수 있는 시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요 맨 퍼 먹고 놀고 그래요. 막 그냥 막 뻥짝뻥짝 하고요. 이 노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돈으로 하는 줄 알아요. 또 오늘 지금 사실 집 앞에 나가서요 오늘 맨날 그냥 상차리는 거 아파트 바깥에 나가가지고 공원 구석에서 돗자리 깔고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우리 자녀들하고 평생 지우지 못할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요. 배워야 돼요. 해봐야 알죠. 그러려면 조금 여유로워야 돼요. 삶에 대해서 좀 여유로워야지 1년 후에 되고 10년 후에 되고 그 거짓말입니다. 삶의 문제가 크고 복잡한 것 같아도 조금 쉬고 여유 찾으면 그 문제가 그리 크지 않고 충분히 극복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1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남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라. 예,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을 보았다. 평생 먹을 것, 쓸 것 쌓은 후가 아니에요. 야, 노년에 아무 걱정 없을 때까지 벌은 무조건 벌어야 돼. 야근 특근에 막 그냥 철야까지 그냥 다 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끌어모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평생 먹고 살 거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는 가운데, 거기 보세요. 수고하는 가운데 현재적인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데 지금 행복하지 못한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앞에 있는 목적 잡으려고 눈에 보여지는 기쁨과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낙을 누리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린 결과 자기의 결론이 그래요. 수고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누리는 행복이 귀하다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고 또 즐겁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낙을 누리는 그 정도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세상에 어떤 굉장한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거 이상의 어떤 큰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가라지를 뿌려대는데 그 가라지를 뭘로 뿌리는 줄 아세요? 드라마로 뿌리고 영화로 뿌리고 인터넷 뭐 여러 매체로 뿌리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가 봐요. 거기에 기사 올리고 행복하다고 한 사람 찾아가 봐요. 그 사람은 딱 한 달만 살아봐요. 나랑 별로 틀리지 않네. 이 사람도 평생 살았던 삶의 한 조각의 기쁨 거기다가 그냥 최고의 기쁨 올려놓은 것 뿐이죠.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은 삶 사는 거예요. 다 벌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땀 안 흘리는 거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삶의 보람도 삶의 의미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행복과 보람과 의미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생명, 살아라 그러잖아요. 살아라. 그 생명, 살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힘들어도 죽으면 안 돼요. 예? 살아라 했는데 그 누가 명령하신 거야? 힘들어도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면 더 좋고 행복하게 살면 더 좋고 사명, 살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땅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계명, 마땅한 일을 감당하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생명과 사명과 계명 이 세 가지의 명령 우리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그 하는 일 때문에 재물을 얻는 거예요. 나도 일하는데 즐겁고요. 그 일을 했더니 또 보너스로 물질도 주시네요. 그
그 재물로 풍요롭게 되고요. 그 풍요로움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다른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그 다른 행복은요 헛된 망상이다. 사탄이 뿌려놓은 거다. 이 가족 바깥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땅에서 이것 이상의 바람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항상 문제가 돼요. 2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이 고통 언제 끝날까? 아이고 이거 언제 지나갈까?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살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번져나가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불행해요. 그런데 19절처럼 다만 자기 일 즐겁게 그 일로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이 모여서 풍요롭고 그 풍요로움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20절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예? 20절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 어려움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하면서 삶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 5장의 결론은 19절이에요. 예, 19절. 자, 6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태아에서 항상 내가 일이 있을 것은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도 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원해도 다 이룰 삶의 풍성한 자원을 가졌대요. 그냥 뭐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다 뭐 돈 주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럴 만한 권세도 명예도 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존귀도 다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사고 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것들로. 침대는 살 수 있죠. 그 침대 위에서 자는 잠은요. 저 어제 잠 못 잤어요. 새벽 3시에 아내가 뒤척이면서 깨가지고 여보 자 그러는데 대답 안 하면 또 대답 안 했다고 삐졌다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말을 대답을 안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4시 되니까요. 우리 큰 놈이 일어나가지고 모기가 맹맹거려요. 문 다 켜고 그냥 사방으로 쿵쿵쿵 다니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냥 막 말똥 그냥 한 6시, 7시까지 그냥 계속 눈 뜨고 있었죠. 참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침대,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서 다 자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음식 맛있는 거 살 수 있죠. 비싼 음식 살 수 있고요. 입맛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최고급 등산복, 등산화 뭐 왜 못 사겠습니까? 열심히 모아서 살 수 있죠. 그런데 등산 갈 수 있는 건강은 내가 못 사는 거더라고요. 죽자사자 몸부림치면서 노력만 하다가 그렇게 살만 하니까 죽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노년에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남편하고 멋지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이제 그냥 은퇴할 날 가까웠는데 병 걸렸다. 덜컥. 그래서 그 노력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현재를 살자는 거예요. 현재를 살자. 하나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은혜를 받아요. 눈물이 나와요. 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야, 이런 얼마나 행복할까. 미국의 어떤 어머니는 17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건강하게. 제가 나중에 오후에 기회가 있으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조론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100명의 자녀를 낳아서 다복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래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죽으면 그죠? 이미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어요. 사람들도 부러워해요. 근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못해요. 차라리 낙퇴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낙퇴된 아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행복을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요. 자신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거든요. 자꾸 이런 감사는요 항상 부족한 것과 비교해야 돼요. 지금 내가 김치하고 밥 한 숟갈을 먹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고기 반찬이랑 밥 먹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인데 감사는 삶의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었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그가 비록 천년을 큰 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예, 요즘처럼 일부러 아기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되고 귀찮으니까 뭐 그런 하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는 낙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건강 과거 고대 사회 성경 시대에는 의술이 그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자연적으로 유산되어지고 낙태가 이루어지는 자연 낙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출산 과정에서 아기나 산모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유산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데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지 못하고 죽는 아기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낙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요즘에 낙태에 대한 그 여론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뭐 죄로 봐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낙태 이 역사가 별로 안 됐어요.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 역사를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로 대 웨이드라고 하는 이제 재판이 있어요. 로라고 하는 여성과 웨이드라고 하는 이제 이제 보수자 사이에서의 어떤 재판인데 미국 대법원에 판례가 돼가지고 로라고 하는 여성은요 당시 이 재판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쓴 거고요. 실제 이름은 노르마 맥코비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이 노르마 맥코비가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대요.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 수술을 낙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낙태가 불법이라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이 맥코비가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나 괴한에게 당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좀 허락해 달라. 그래서 1973년도에 이 재판에서 이 맥코비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 미 연방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헌법성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그 이전까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했어요. 여성이 정말로 그 아기를 낳을 때 생명을 걸고 몸에 지병이 있어서 이게 뭔가 현격한 생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낙태를 허락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허락한 적이 없었어요. 현재 이 사건이 판례가 돼가지고요. 낙태 허용을 위한 재판이 광범위하게 많은 나라에서 이 재판, 로 대 웨이드라고 하는 재판을 인용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추세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현재 전 세계 1년 동안 약 8천만 명 정도의 아기가 낙태 시술을 받아요. 1년에 8천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아이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반전은요. 처음에 이 맥코비라고 하는 여성, 노르마 맥코비라고 하는 여성이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을 낙태하기 위해서 그 소송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노르마 맥코비의 괴한에게 성폭행 당했던 그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게 밝혀졌어요. 그냥 남자친구와 관계 중에 실수로 임신한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 재판 자체가 거짓된 팩트가 아닌 거죠. 페이크죠, 페이크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전혀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매해 1,000명 중에 16명이 낙태를 해요. 임신한 여자가 1,000명 있다면 16명이 낙태를 하고요. 매년 비공식 통계가 83만 명 정도의 아기가 지워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오산의 인구가 몇 명이죠? 10만 넘나요? 15만? 20? 13만? 24만? 여기 30만, 24만 제가 더 부르세요. 그러니까 30만 된다고 칩시다.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한 30만 된다고 칩시다. 오산 인구만큼이나 되는 사람이요 1년에 오산 3개 정도의 도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출생 대비 낙태율이 78.1%,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
태어난 아기, 지워진 아기 1대1 비율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30초에 한 명씩 소중한 아기가 지워지고 있고요. 가임 기간 중에 1인당 낙태 횟수가 400, 42%가 미혼 성경험 있는 여고생 고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조사해보니까 32.8% 성경험이 있다. 100명 중에 32명, 33명이 성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고3 아이들, 여자아이들. 그 중에 26.9%, 27명의 아이들이 낙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낙태는 세상의 합법이라 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범죄예요. 피치 못할 강간이나 중강간이나 질병, 산모에게 막대한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성경에서는 그 시대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한 아기가 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류 구원의 역사도 한 아기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사사시대에 그 암울했던 이 암흑기를 갖다 탈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던 것도 한 아기로부터 비롯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 가정이 아무리 가난하든 부유하든 키울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아기에게는 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아기 한 사람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가치 앞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어렵더라도 낳아야 돼요. 4절의 낙태 이야기 중에 잠시 생각이 나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는 기쁨도 고통도 모른다. 그러니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100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보다 낳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더 평안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반대로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면 그게 그냥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인생의 큰 기쁨 아니겠어요? 왜 최악을 생각하고 안 낳으려고 해요? 아기 많이 낳아서 아기와 함께 행복할 생각을 해야지. 아기를 낳아서 얻는 고생도 수고도 있지만 그것을 모두 보상하고도 남는 기쁨과 행복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도 안 자고, 그죠? 지선자매는 그렇죠? 잠도 안 자고 막 찡찡거리고 땡깡 부릴 때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나 어떻게 사나 싶은데, 또 아기가 잘 자고 건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방긋방긋 웃고 또 귀엽 떨면요, 세상 이거보다 행복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기에게 그 양면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이다. 이 경전과 같아서 키우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고통과 그 고생도 기쁨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기로 얻는 기쁨과 행복만 얻으려면은 그건 도둑놈이죠. 아기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거든요. 잠도 설치고 막 그러거든요. 아기를 얻는 것은 기쁨과 행복과 함께 그 수고와 고생도 함께 가야 더 소중해지는 것이니까. 저에게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제 일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제가 다른 어떤 아이들도 아닌 제 아이들의 아빠라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의 아빠 역할 지금 많이 부족하죠. 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해요. 원하기는 우리 아이들도 제가 걔네들의 아빠라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아빠의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빠의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 말 들으면요, 지금 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어쩌다가 기독교 집안의 딸이 돼가지고 말이야, 젠장, 그러면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이 세상 자녀를 위해 펼쳐주신 많은 행복의 거리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유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진짜 고달픈 거죠. 우리가 바르게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6절 한 번 더 읽을까요? 6절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나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일생에 진심으로 즐거운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 가지 정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신명기 보면
어렵게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기쁨. 그 집을요, 뭐 맨날 짓진 않잖아요. 뭐 요즘처럼 막 뚝딱 뭐 1년 안에도 몇 채씩 짓고 그러지 않고, 과거에는 그냥 수건 사업이죠. 평생에 한 채의 집을 지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게서 독립해서 아내와 연합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룰 때, 그때 이제 집을 짓는데, 정말로 정성껏 지을 거 아닙니까? 평생 우리 아이들을 낳고서 건강하게 살 집을 지으니까, 그렇게 집 짓고 처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예, 그때 얻는 기쁨과, 두 번째는 아름다운 처녀와 약혼하고 결혼하는 기쁨. 이 뭐 비할 데가 없죠. 예,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 남편, 멋진 남편 만나가지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이야 뭐 어떻게 비견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모습이 마치 부부관계처럼 그려지는 것은 그게 아름답기 때문이거든요. 그 연합이. 또한 세 번째 기쁨이 자기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는데요,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기쁨을 얘기해요. 이런 기쁨은 전쟁에 나갔을 때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온 사람은 돌려보내래요. 누군가가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조차 못했어요. 그럼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전쟁에 나왔다가도. 그리고 약혼했는데 결혼을 못해 첫날 밤을 못 치렀어요. 가라는 거 1년 동안 건들지도 말래요. 둘이서 행복하게 살도록. 또 세 번째는 과수원에 나무를 심어 첫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뭐 전쟁한다고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럼 돌려보내래요. 첫 열매의 기쁨 맛보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신혼부부들 결혼하고서 이제 1년 안에는요, 교회에서 봉사도 안 시켜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가서 진짜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1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저는 더해서 아기를 낳아 건강하게 자라면서 부모에게 주는 그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인생의 큰 기쁨들을 이어서 정리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틀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마음껏 죽어도 좋을 만큼 많이 차고도 넘치도록 누리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맨날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그 인상 쓰고 막 툴툴거리고 그 아름답지 못하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시대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땅한 길이 시대에 따라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요 우리의 영의 기준이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기쁨과 분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수고하며 또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욕심내서 더 큰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인생 허비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랑하는 이들과 충만하게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습관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고쳐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